신명기 5장 말씀을 1년 동안 품고 가겠다 결심했던 곁에 있는 교회 성도님에게 하나님께서 신명기 묵상을 1월에 본문으로 주신 것은 개인적으로 저는 우연이 아니라 운명이라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축복이라고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이렇게 계시고 제가 하나님이 내년 말씀을 어떻게 풀어갈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우리를 배려하시며 말씀들을 미리 계획하셨다라는 것이 저에게 큰 감사로 다가오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출애굽 신명기 1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제가 얼마 뒤 수요일이나 금요일 날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맥락에 대해서는 이미 그 송구영신 예배 때 신명기의 대략적인 개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구약의 맥박이다라고 불리는 이 신명기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새롭게 다가온다면 소위 말해서 하나님이 심폐소생술을 해주시는 거죠. 영적인 심폐소생술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1월이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은 두 가지로 크게 생각하고 그 두 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몇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21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이 20절 전까지, 21절 전까지는 2인칭 복수로 쓰여졌고 22절부터는 또 2인칭 복수로 쓰여지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원문을 봤을 때는 21절은 2인칭 단수로 사용됩니다. 가끔 이렇게 고대 개학 구조가 중요한 부분을 다룰 때 2인칭 복수에서 2인칭 단수로 들어가면서 다 같이 막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 그거 네 얘기인 거 알지? 라고 이야기를 하며 짚어주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애둘러 도망가지 말고 군중 속에 숨지 말고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너에게 하는 이야기가 뭐냐?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라. 이 얘기를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1년 시작되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 말고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 2024년도 나의 인생이에요. 신명기를 시작하면서 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싸우기 직전에 정탐꾼을 보내기 직전에 사람들에게 무엇이라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일단 달려가라. 너무 망설이면서 막 견적 보면서 막 뒤로 물러나고 다 살펴본 다음에 안전할 것 같으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일단 신앙은 달려들고 보는 거예요. 들이받고 보는 겁니다. 그 앞에 불이 있건 번개가 있건 흑암이 있건 천둥 소리가 들리건 간에 하나님 곁을 향하여 올라갔던 것이 모세의 신앙이지 않습니까? 반대로 안전거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뒤로 물러섰던, 텐트로 물러섰던 게 이 수령들과 장로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신명기 5장에서 보았던 그 행동 하나의 차이가 그들의 운명을 가로질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1월 2일이다. 이제 신년 그 휴일 끝나고 이제 2024년도 시작하는데 뭘 그리 겁내냐? 뭐가 그렇게 무섭냐? 내가 다 해주겠다고 했는데 그거 믿고 일단 도전이라도 해봐야 뭐가 나오지 않겠냐? 국이라도 끓여봐야 맛이 어떤지 만지 평가를 할 수 있지. 너의 삶에 있어서 그냥 요리 재료만 보면서 내가 이거 어떡해? 나 이거 하다가 다 태워먹는 거 아니야? 이렇게 주저주저 하면서 있으면 재료만 상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1년 많이 남았다. 은혜 많이 부어줄 거다. 일단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삶을 던져라 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1월 2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1년 다 끝나고 다 실패한 것처럼 고개 숙이고 아주 골골거리면서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 이야기하시는 거죠. 두 번째로는 30절부터 33절까지 보면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33절에서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찾으시며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먼저 가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다른 본문에서는 앞서 가시는 여호와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최근에 제가 이제 존경하는 목사님께 신년 인사를 드리면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 그분께서 저에게 당부하셨던 메시지가 무엇이었냐면, 이러이러한 꿈을 꾸고 달려가는 것도 너무 좋고 이러이러한 고민을 안고 기도하는 것도 너무 좋은데 먼저 가시는 하나님, 그분 표현대로는 앞서 가시는 하나님보다 먼저 가려고 하지 말아라. 이게 제가 신년을 시작하면서 받았던 교훈이었습니다. 맞죠? 우리의 삶에 1년을 시작하면서 벌써 1월 2일인데 막 12월 31일 나 1년 어떻게 살지? 어떻게 계획해야 되지? 이렇게 계획해서 지키면 될 수 있을까? 너무 앞서 생각하지 마시고요. 먼저 가시는, 앞서 가시는 하나님보다 걸음을 앞세우지 않겠다라고 결단만 한다면 하나님은 항상 나보다 먼저 가시는 분입니다. 내가 느끼기에 하나님의 걸음이 지체한다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지체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가는 것이니 내가 끝까지 하나님 뒤를 따르겠다라고 결단을 내리는 것, 그리고 신뢰하며 걸어가는 것,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가려고 조급하지 않는 것, 이게 두 번째 교훈이라는 거죠.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며 몸을 던져야 되지만, 두 번째로 막 던지지 말라는 거예요. 33절에 보면은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 찾으신다. 그리고 먼저 가시고 찾으시고 지시하신다라고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너희가 갈 곳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어디에 시선을 두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곳을 향하여 시선을 돌려야 되고요.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가라 하시느냐,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을 향하여 걸어가야 되는다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먼저 가시는 하나님 뒤를 따르는 방법,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은 어디를 향하는가라는 걸 고백하고 순종하는 것이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 두 가지 축을 기초로 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더 추가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절에 보면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듯 21절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이 좀 안 되지 않습니까? 분명히 크고 두려운 곳을 지났기 때문에 두려운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크고 두려운 광야에서도 결국은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 아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거를 기초로 현재를 살아갈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30절에도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우리가 과거에 대한 묵상이 없으면요, 현재를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 상관도 없을 것 같았던 그 과거를 묵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막말로 이집트 광야에서 사람이 몇 명이 죽었든 말든 우리에게 그게 큰 감흥이 될 수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지만 과거를 묵상하는 힘이야말로 현재를 살아갈 수 있는 무기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1년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무기가 좀 없다, 내가 어떻게 싸워야지라고 고민하는 분이 있다면 말씀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부족하니까 우리의 삶에 이 상황에서 어떤 무기를 들어서 싸울 수 있는지 각이 안 나오는 거죠. 이 칼도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횟집 칼을 들어야 될 때가 있고 장검을 들어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철퇴를 들어야 될 때도 있고 그리고 낫을 들어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심령부터 우리의 육체까지 인생을 다 쪼갤 수 있는 검이 된다라는 게 성경의 교훈입니다. 과거를 묵상하는 것만이 오늘 현재를 이겨낼 수 있는 무기가 될 수 있다. 하나님, 저 오늘 무기 주세요. 오늘 하루 이길 수 있는 무기 주세요 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제 1년 동안의 묵상을 이어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으로는 25절부터 쭉 보시면은 먼저 22절에 자,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냈던 초기 목적이 무엇입니까?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이것 때문에 정탐꾼을 보낸 거예요. 우리가 미래에 대해 고민하고 견적을 내는 이유는 딱 하나, 승리의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승리하실지를 꿈꾸고 기대하기 위해서 우리가 미래를 생각하는 거지,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평하기 위해서 우리가 미래를 생각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그 생각이 23절에서 모세에게 좋게 여겨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25절에 보면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다음부터 좋지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며 거역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라는 거죠. 보시면은 꿈으로 시작한 2024년입니다. 감사에서 딱 끝내야 돼요. 우리의 고백을 의도적으로 감사해서 멈춰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묘한 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좋은데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꼭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얹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서 끝! 말하지 마. 기도도 하지 마. 생각도 하지 마. 좋은데요 거기서 그냥 끝내. 너의 생각을 너희가 어떻게 끌고 가느냐는, 그러니까 내가 너희의 환경을 끌고 가는 것도 니네가 못하고, 니네가 너희의 관계를 주도하는 것도 니네 마음대로 안 되지만, 니네 생각을 멈추는 건, 니네 말을 멈추는 건 네가 할 수 있잖아. 내가 너한테 큰 거 바라는 게 아니라 25절에서 끝내라고. 너의 고백을 좋더라,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의 하나님이 되실 거라고 꿈꾸게 하셨고, 그리하여 어떻게 승리하게 하실까 기대하면서 미래를 바라보게 하셨는데, 진짜 좋습니더라, 좋더이다 라고 딱 고백하는 감사 고백으로 끝내라는 거예요. 이 연초를 우리가 벌써부터 막 염려와 불평과 근심과 막 하나님의 원망과 이걸로 자꾸 채워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얘기했으니까 여기서 끝. 나 생각 많지만 여기서 생각 접겠습니다. 내가 뭐 생각한다고 떡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돈이 오르는 거, 돈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뭐 주식이 오르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나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하나님, 감사 고백으로, 설레임의 고백으로, 기대의 고백으로 딱 정초를 끝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게 안 될 때 어떻게 된다? 26절에 보면 그러나 원하지 않았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함과 다른 방향으로 간다. 그리고 거역한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거역하게 된다. 그 거역이 어떤 모습으로? 27절에 원망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정초부터 원망하면서 하루를 채워가지 말고, 또 28절에 보면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되게 고상한 말로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형제들이란 말, 이게 뭐 틀린 말은 아니죠. 왜냐하면 각 지파의 수령들, 차세대 지도자들을 보낸 것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모세는 그러면 형제 아닙니까? 아론은 형제 아닙니까? 이게 다 편먹는 단어들이에요. 결국에는 이 사람들의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소원과 달랐던 마음이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이 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이 사람들 사이에서 너는 우리의 형제네, 너는 우리의 형제가 아니네, 우리의 형제가 이렇게 말했으니 이게 맞네, 모세와 아론이 말한 건 우리의 형제이지만 우리의 형제가 아닌 거다라는 식으로 편갈라 먹기로 끝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감사 고백으로 끝나지 않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시작은 단순하죠. 하나님이 꿈꾸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함께 꿈꾸자고 한 건강한 교회의 모습, 건강한 가정의 모습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그냥 내가 돈 벌고 싶은 것, 내가 편안하고 싶은 것, 뭐 이 정도도 내가 희망을 못해 정초인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다가 그게 갑자기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이어지고 사람에 대한 불평으로 이어지면서 누구누구는 내 편이네, 누구누구는 네 편이네, 이런 식으로 갈라치기 하고 있는 게 이스라엘이 죽었던 이유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다잡으면서 아까 이야기 드렸듯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라. 먼저 가시는 하나님을 믿고 앞서가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라는 것, 이걸 위하여 우리가 과거를 묵상하고 있는 것이니 이 과거에 대한 묵상을 무기로 삼아 이제도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2024년이 되자는 것, 이것이 오늘 첫 번째 새벽 기도회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붙잡고 2024년 하루 승리로 매듭지어야 나머지가 뭔가 확신 가운데 또 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다 모르겠고 오늘만큼은 승리의 하루 되게 해달라고 꿈꾸며 감사로 달려가시는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신명기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여기서 딱 멈추겠습니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 앞서 가시는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주님의 시선을 찾고 주님의 명령을 따르며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도 말며 광야 가운데 인생을 던졌던 것처럼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